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시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금요일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준비할 때 이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나? 문득 그 질문이 제 속에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또 오늘 특별히 모세의 이 광야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광야는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 삶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광야 같은 그 삶을 지나오셨는데 또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신 그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삶이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르고 또 고난의 무게가 다르고 고난의 깊이도 다 다른 것처럼요. 이 광야의 의미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 새벽 시간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세상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없는 삶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멈추는 기능, 브레이크입니다. 멈출 때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어떤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토록 편하게 이용하는 그 자동차가 때로는 누구에게는 무슨 무기가 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멈춰야 될 때에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냥 내가 말씀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되고 때로 말씀을 줘서 내가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명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광야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거나 혹은 광야를 지났던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 지나온 그 광야를 생각하시면서 또 지나가는 광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조그만 족속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애굽 땅에서 왕성하게 많은 인구들로 성장하면서요,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들에게 더 강력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에게는요,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예. 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이 나일강에서 애굽 공주에 발견되고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배경이고 모세가 자라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요,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은 애굽의 말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 모세라는 어원이 비슷해서, 발음이 비슷해서 건져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건져냄의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이제 장성한 후에 하루는 자기 민족들이 노역을 하는 그곳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2장 11절 말씀에 장성한 후에, 이때는 모세가 이제 한 40세 정도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장성한 그때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유모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려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더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모세는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를 해서 생활하면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눈으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성한 후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것은 자기는 늘 한쪽에,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고 나의 형제들은, 민족들은, 나의 동포들은 저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늘 그런 갈등 속에 있지 않았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모세는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자제를 잃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그 민족들이 엄청난, 자기가 상상한
했던 이상으로 엄청난 노동에 치달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게 자기 눈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감독으로 세운, 아니 애굽의 감독자, 이스라엘의 감독으로 세운 그 사람이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자제력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만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방법을 찾는 것을 봤을 때 아직 신앙적으로 모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미성숙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이 앞설 때 이런 성숙되지 못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보다 어떤 눈치를 많이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좌우에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먼저 보았던 것은 좌우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요,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그 높임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단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단 땅에 머물며로. 그러니까 15절 말씀에요, 단지요,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모세의 신분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요, 파라오라 그래서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이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 바로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바로 나오기에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애굽 왕을 호칭할 때 파라오라 그러고 여기서는 바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이 바로는 항상 모세를 뭐로 봤냐면 눈에 가시로 봤겠죠. 왜?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입지를 완전히 굳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모세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죠. 고대 때에는요, 이 왕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를 못했죠. 늘 자기의 죽음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을 쳐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해가 되는 어떤 인물이나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왕들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일을 듣고요, 모세를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까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네가 어떻게 애굽의 그 사람을, 그것도 바로의 명을 받들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죽을 수가 있어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는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15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미디안 이 땅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삶을 모세는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요,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미디안 이 땅은요, 시내반도, 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미단이고 여기가 모세가
도망쳤죠. 라암 때. 거리가 한 600km 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도망갔다 그러니까 바로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 미단까지는 그 6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도망간 곳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미단이었는데 이 미단 땅을 왜 모세가 가게 되었느냐?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명칭은요, 모압 남쪽 아라비아 사막 북부에 살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족의 이름에서 미디안 땅,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래서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라고 나옵니다.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과 그돌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의 나중에 조상이 되었고 후에 그들의 영토 이름, 지금 미디안 이 땅, 광야의 영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의 이름이 이 지명이 된 것이에요. 모세가 도망간 곳 그 미디안 땅은요, 라암셋에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곳이죠.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가게 되었느냐? 이곳은요, 애국과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이. 그래서 항상 이곳에는요, 애국과 잦은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미디안 땅에 가야지만이 더 이상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숨어 살면서 40년간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게,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생활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단 광야의 삶은 그에게는 훈련의 과정이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강제 노동,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니까 충격을 받게 되었죠. 가슴 한편으로는 또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애굽의 감독이 자기 민족을 치면서 핍박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급 흥분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던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세에게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그 엄청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으로부터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게 하시고요. 근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건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고 하는, 이 미드바라.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그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요, 광야, 황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한 가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에. 자기가 살아있어서 마치 자기 민족을 재판관, 궁궐에 있을 때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를 땅에 묻고 나서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그가 어떤 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3절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자리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이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동포를 치느냐.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책임지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그 동포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요 내 육신을 죽일 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서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평탄한 삶이 아니라, 다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내가 견디기 힘든 이 광야라는 걸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위험천만한 그곳이지 않습니까? 들짐승과 또 정갈과 뱀과 사나운 곤충들과 독충들이 우글우글대는 이 광야의 삶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위에 사람을 둘러보고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극한의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고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의지는요, 신념, 세상 경험, 지식, 오랜 신앙생활로 형성된 강력한 진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삶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부르진다고 바로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진다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세가 준비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제서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고 많은 풍요로움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삶이 다 풀려갈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지 못합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그곳에서 오직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간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요, 다른 일 없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의 양떼를 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모세가 한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큰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인이 태국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능력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 종들은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즉시로 나아가서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바로 나가서.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할 때에 종들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한마디 말, 이 평가를 우리는 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적은 것에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40년 동안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며 그리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목도 받고 표시도 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볼지 않으시죠.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직분을 감당하고 큰 일을 많이 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모세도요, 자기가 애굽 왕자라는 신분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왜냐면 애국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애국 왕자라고 하면 어떻게 양떼를 치겠습니까? 완전히 버리고 그 지역의 삶에 잘 적응해서 성실하게 그 양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양치는 일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예.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아까 미단 광야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잖아요. 양떼를 몰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나가게 되면 몇 달씩, 며칠씩 양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바로 양치는 목자의 일입니다. 그냥 집 가까이에 뭐 풀밭이 있어서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몇 달 며칠씩 양떼를 지키고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를 양육하는 일들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양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모세의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모세는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모세는 40년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모세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요, 이 시간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의 때지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맺는 열매 중에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오래 참음, 기다림이 필요한데 너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빨리 적시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냥 했다 그러면 세계 최초 하니까 너무 빠른 거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지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로 나가셨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를 이기셨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앞서서 광야 미드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 히브리어로 하면 다바라, 말씀이 다바르지만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 배고픈 시험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려 나갔을 때 원수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지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온 우상도 버리게 하시고 애굽의 문화도 버리게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잘 살아갑니다. 원수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세상의 편함에 젖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잘 살아가거든요. 불편함이 없거든요.
특별히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들춰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점점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세상이야. 그렇게 유혹하고 세상을 그렇게 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막 멀어지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편함이 젖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에 들어왔다면요, 혹은 내가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내 실패와 좌절로 죽을 것 같은 이 광야에 내몰려도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더 하나님 앞에 주목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시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 과연 광야는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